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바이 쉘라우 그리고 그가 갔다입니다. 단락 1번,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첫째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야곱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함이더라. 자,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마귀 사단은 빼앗겼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다시 되찾아 오기 위하여 계속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서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셋째, 열방교회를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시기 위함이다. 야곱의 아내 총 4명이죠. 빌하, 그리고 실바, 그리고 또 레아와 라헬, 그 이방 땅에 있었던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구성되어졌는데 그 12지파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은 결국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 교회들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 나라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기 위함이다. 즉 야곱은 이방 땅에서 12명의 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언약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왜요? 자,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아버지의 집 시온,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의 여정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촌 라반과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와 같은 존재들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마지막 때 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한다. 그리고 구원이 시작된 열방 교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지 못하게끔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삼촌 라반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처럼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야곱을 증오하였던 인물이었죠. 마지막 때 등장하는 짐승은요, 라반과 에서처럼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중국의 순차한성이라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계속 그 도시에 살았다라는 역사적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의 정부는요, 그 역사의 흔적을 다 지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지 말아라. 왜? 인구가 결국 국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부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한 일들이 중국 땅에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땅에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죠. 왜? 그들이 만약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미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 많은 부와 지혜를 이동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네들이 큰 타격을 얻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처럼 우리는 야곱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영화가 되어질 때까지 영적 전쟁하며 성화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구원의 스토리랑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절의 말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주제가 보내며 히브리 원어로 바이셸라우, 에서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데 정면으로 가로막은 자입니다. 대표적인 에서의 후손은 어떠한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 지금의 아랍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죽이는 일을 저질렀던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 라반에게 벗어나게 되어졌지만 또 다른 관문이 형 에서를 직면하게 되어진다. 에서는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작전. 그래서 바이셸라에서 셸라의 뜻은요, 작전을 펼치다 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2장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를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복의 뜻은요, 비워지다. 씨름의 뜻은 가루가 되다. 이 씨름의 히브리 원어가 아바크이거든요. 아바크가 무엇이냐면, 씨름을 왜 하냐? 이 아바크의 뜻이 뭐냐면 사라지다, 먼지에 쌓이다 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복강에서 자신을 비우는 시간들을 말하지요. 언제까지? 날이 새도록, 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야 한다.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뜻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비워지고 가루가 되어져야 된다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무엇하자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씨름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몸이 어디가 아파, 내 지금 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을 가지고 이 환경에 돌파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끔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비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 진리를 붙잡고 나와 씨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언제까지요? 비어질 때까지.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전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첫 번째 작전의 내용은 너의 생각을 비워라. 하나님의 전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어진다. 환도, 히브리 원어로 가프, 이 환도의 뜻은요, 손바닥, 통치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씨름을 해야 한다. 육적인 힘과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올 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 온다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고 우리의 지혜가 깨어져야지만이 진정한 샬롬과 자유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며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환경은 어때요? 재앙 같아. 환경은 믿음의 눈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의 환경은 재앙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걸 언제 외쳐야 됩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나의 환경에서 이 말씀을 외쳐야 된다고. 그런데 믿음의 눈이 사라지다 보면은 뭐 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이러한 재앙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긍정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형 에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얻게 되어질 터인데 눈으로 봤었을 때는 재앙같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로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을, 이 고백을 통하여 돌파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게 있다 없다. 믿음이 없어지다 보면 보이는 게 없어진다고. 눈이 멀게 되어진다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라 믿습니다. 미래와 희망이 될지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무엇을 하였습니까? 씨름, 영적 전쟁하였죠.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하여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씨름하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씨름하였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신부를 얻기 위하여 20년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씨름하였고,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은 평생 무엇만 하였습니까? 씨름만 하였다고. 히브리 언어로 아까 아바크, 사라지다, 내 자아가 사라지는 훈련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해왔다고.
수십 년 동안. 야곱이 이렇게 영적 전쟁하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전쟁해야 된다. 훈련 없이, 전쟁 없이, 희생 없이 기업을 받는 일은 없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하며,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뜻을 잘라내는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온갖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 때 큰 환난의 시기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시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얻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대가 지불하고 영적 전쟁했다고. 왜? 앞으로 얻게 되어질 영광이 지금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단락 2번 창세기 3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진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원어는 두 가지의 단어로 합성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사라, 힘을 가지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어의 뜻이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고. 환경은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너의 이름으로 줄게. 그런데 지금의 환경은,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고, 형에서는 400명의 군대와 함께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 400명의 군대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와의 신부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계신다고. 무엇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게 되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인가,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자꾸 환경에 매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집중하고 있다고요. 이처럼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의 무엇이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정체성이죠. 정체성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정체성이 언제 흔들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었을 때 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진다고.
돈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환경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사회적인 안정감과 정체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다 보면 세상적인 안정감이 없을 때에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돈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인 동시에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사람, 생활 방식과 말과 감정과 생각과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즉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무엇으로 단장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야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열방 가운데 흩어졌잖아요. 그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도 믿었지만은 보니까는 우상 숭배도 하였더라. 우리 이방 땅에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 이방에서 훈련되어지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열방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우리가 언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나게 되어집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런데 다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동일하게 육신의 모습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준비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그가 못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 와서 회개했는데요? 아니죠. 회개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 1번,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이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그가 분이엘,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부누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분이엘로 동일하게 30절과 31절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던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분이 뜻은요 나의 얼굴이며 엘은 하나님을 뜻한다. 그래서 분이엘의 뜻은 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31절에 나온 분이엘은 30절에 나온 분이엘과 다른 분이엘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다. 히브리어 분우의 뜻은요 뭘까요? 복수형인데 분이는 나의 얼굴이잖아. 분우는 누굴까? 우리의 얼굴. 그리고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 즉 우리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창세기 2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꿈을 보게 되어진다. 이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모습이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복을 받는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접붙여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접붙여지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만 존재해서는 안 되며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방, 교회, 이방, 민족들 필요하시다는 것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한 백성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말씀해 놓으신 인류 최초의 언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갔으며 예수야를 통하여 열방 교회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이 마지막이요 마지막이 처음처럼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스라엘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열방 교회들과 함께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인류 최초의 사람에게 말씀해 놓으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함께 이방 교회들과 이뤄내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야를 통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이 시작된 곳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가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 백성의 히브리 원어 고이 뜻은 한 나라, 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 히브리 원어로 케알 고임, 그 뜻은요 여러 나라. 히브리어 케알은
카알에서 파생되어졌으며, 히브리어 카알은 헬라 원어를 보게 되어졌을 때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어졌으며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로 번역하고 있다. 즉 히브리어 케알 고임이란 여러 나라들로 구성된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얻게 될 것이며, 그곳에 예수와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중간 2번 창세기 33장 3절,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자, 씨름했잖아. 자기 생각 다 없어졌으니까는 이제 형 에서에게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굽힐 수가 있는 거야. 머리를 숙이며. 그리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자, 야곱이 형 에서와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지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아람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들이 서로 화해되어지고 용서하는 일들이 예수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야곱과 같이 철저히 깨어짐으로 겸손케 되어 예수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날이죠. 그리고 열방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와 미움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될 것이다. 이사야 19장 23절,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압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무엇한대요? 경배하리라. 아수르, 지금의 이란 이라크죠. 그리고 애굽, 지금의 아람 민족이죠. 그 아수르 민족과 애굽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경배하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온 이스라엘을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과 여러분들 하마스의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죽일 듯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화해가 되어지는 날이 온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두 민족의 화해는요, 인간의 평화 조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이 거듭나야지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온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들과 그리고 열방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지금은 무슨 평화 조약을 맺냐 안 맺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졌을 때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평화 조약을 맺게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요 후 3년 반에 일어나요. 전 3년 반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가장 평안할 때가 시작되어진다고. 그래서 사실은 대환란 7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대환란 7년 중에 3년 반만 버티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전 3년 반은요 가장 인류의 역사 가운데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평화가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미혹해 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리더십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갈등과 문제와 전쟁을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다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중심의 인물들을 다 죽일 거야.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 민족과 나라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근데 그때 교회를 조심해야 된다. 그때 예수야를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 적그리스도를 예수야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가 온다. 왜?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든. 왜요? 첫 번째, 배가 부르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와갖고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야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과 능력을 풀어낸다고. 기적과 능력과 은사주의에 집중되어져 있는 교회는 반 이상이 넘어갈 겁니다. 그가 메시아다, 예수야가 재림하셨다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여러분들, 애굽이 원래 하나님과의 원수였잖아, 그죠? 근데 애굽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요. 왜? 열방의 영혼들과 민족들은 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열방이 주께 돌아온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흥의 때예요. 지금 막 아랍에서 예수야를 영접하고 믿고 하는 일들이 가장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 이란에서 예수야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라크에서 예수야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 부흥은 마지막 영혼인, 마지막 구원받게 되어지는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아수르를 만드셨대.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25절에 하나님은 애굽을 내 백성 애굽이라고 하시며 아수르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아수르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 민족들이 지금의 중동 지역 가운데 있는 민족들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에게 일어날 일들을 위해 중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에게만 집중되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열방 민족들도 함께 기도하고 품어야 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 필요한 충분 조건 중에 하나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는 오직 예수야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거짓된 평화 조약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누가 세워지게 되어집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될 것이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망령한 것이 어디 위에 서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 3년 반의 초자연적인 평화가 예루살렘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역사로 때를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